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제 그제 월요일이 입춘인데 이제 봄이 시작된다 하는데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겨울 같고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고 모든 만물이 또 생동적으로 새싹이 돋고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예배를 꼭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려면 시작.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순표, 콤마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려면. 언젠가도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씨 착한 바닷가에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기관에서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거기에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등대지기로 취직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는데 그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필요한 것보다도 항상 넉넉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랫마을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사는 집에 방이 너무 추워서 불을 떼려고 하는데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기꺼이 그 할머니에게 기름을 좀 나눠 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동네 아저씨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조금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서 할아버지는 또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등대지기의 할아버지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등대지기 할아버지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은 이제 할아버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에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겁니다. 등대에 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날 밤 그 비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 척의 배가 바로 등대 앞에서 암초를 만나서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청에서 감독관이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기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등대지기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등대불을 밝히는 것인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이웃에게 기름을 나누어 준 일은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이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자기가 맡은 일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등대지기 할아버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일의 목적을 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최선을 다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차선으로 미룰 때 차선이 적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어려움, 중요한 일을 자꾸 차선으로 미룸으로 인생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온 말씀, 반복해서 듣는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식, 무엇을 먹을까? 또 주, 어디서 살까?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예수님도 이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식주,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될까요? 물론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가 목표입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입기 위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더 중요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로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이고 기본인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33절에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근데 여기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 발가벗고 살아라. 저 들판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문맥상에서 보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3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내가 더하겠다.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소위 죽어서 가는 그곳, 영적인 세계, 내세 천국이에요. 그건 장소의 개념. 그 다음에 통치의 개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마음 천국.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교회 천국이죠. 근데 교회 반드시, 당연히 교회는 천국인데 요즘은 교회도 천국이 아닌 지옥이 많아요. 자, 그건 차지하고 이렇게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서 내 마음의 가정,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본래 우리 인생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기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참 좋은 할아버지로 소문이 나고 존경스러운 할아버지였지만 본연의 인물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첫 번째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라. 시작.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사소한 염려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겨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마음을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무엇이 중요한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판단이 안 서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염려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쉬워요?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참 은혜가 되네요. 설교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6장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키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라니까 놀래네 깜짝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되면 몸무게는 줄일 수 있지만 이 키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염려해서 키가 자랐다면 벌써 180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되는 게 없어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자, 또 하나 어떤 것은 염려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염려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염려 안 해도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 달 남았는데 어떡하지? 뭐 결혼식이 있다, 또 무슨 큰 일이 있다, 이런 걸 앞두고 걱정하는 거 미리. 그때 날씨가 더 추우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는 염려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과거에 가서 끄집어 와요. 누구 결혼식 때는 비 엄청 왔는데 뭐 과거의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있어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를 예고합니다. 내일 춥겠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준비만 하면 되지 걱정할 건 없어요. 염려할 건 없단 말이죠. 예. 어느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를 면접하는데 그 회사 면접 책임을 맡은 분이 이제 면접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예,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또 우리 회사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도 잘 안 냅니다. 일단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거기 입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질문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면접이 계속되면서 입사 지원자가 제일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할 게 없냐 그래서 있습니다. 제일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월급이죠. 월급. 그 월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참다 못해서 이 질문자가 입사자가 묻습니다. 한 달에 월급은 얼마나 주십니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실력에 따라서 대우를 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한 안정된 생활을 우리 회사는 보장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얼마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묻어요. 그래도 얼마인지 좀 알아야 제가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면접관이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군요. 우리 회사는 당신같이 염려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입사도 하지 못하고 월급 걱정하다가 면접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고상한 인생 목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춰 살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분산시키는 염려로부터 해방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려면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의 일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부터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 이제 설교 강단에 서서 얼굴을 싹 훑어볼 거예요. 염려하시는 얼굴인가 아닌가. 저는 다 알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 이건 어떤 때는 하루도 안 가요. 조변 섞게 아침에 결심했다가 또 저녁에 그냥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떤 딜레마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8절 시작.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때가 되어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시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안방에서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입을 것도 갖다 주시고 다 해주시겠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깔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지.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면 거기에 월급도 있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사는 데도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밑에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 다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은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염려에서 해방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불신자들과 신자의 삶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31절에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살 집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사는 집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더 중요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 시작. 내 인생 매일매일의 삶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자, 이 말씀은 어떤 일회성의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 앞에 단어가 괄호 열고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계속 구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라는 거죠. 계속. 그건 뭐예요? 그때마다 계속 결단하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루하루 삶을 결단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아마 고민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미끄러운데 어떻게 가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가자. 예배 자리에 가자. 결단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결정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은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많은 정보 홍수 속에 삽니다. 이것이 편리하기도 했지만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보면서 이게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올바른 정보인가 거짓 정보인가, 이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정보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는 물 때문에 막 물이 넘쳐나는 거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네? 정작 물은 넘쳐나는데 내가 먹어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분별하는 겁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허둥대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의 일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도 중요하진 않아. 괜한 것에 바쁜 거예요. 바쁘다고 막 설치고 가는 사람 보면, 집에 가서 보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은 그냥 쓰레기통 같고 그냥 전부 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바쁜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감없이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오늘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무가치한 일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담임 목회하면서 5년 넘게 6년에 걸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좋게 소문이 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목사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사의 목회 방향,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특히 선교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선교사님도 전화가 오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방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선교하고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뭐 다른 교단은 고사하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능력껏 하는 거죠. 범위 안에서. 또 내가 이렇게 잘 지인들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돼. 중요하다는 거죠. 천재 소년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한 소녀, 여자 소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음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음악을 바이올린을 이렇게 잘 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는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나는 어느 날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실력이 급속도로 늘어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더 들어봤더니 저는 과거에는요 하루의 계획을 빈틈없이 짰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6시부터 30분 동안 세수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방 청소, 7시부터 하루의 스케줄을 쫙 짜고 아침 식사하고 아침 식사 끝나자 연습하고 또 뭐하고 24시간을 막 확 짜놨어. 그런데 내가 이런 계획대로 인생을 살면서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는 것은 포기하고 연습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계획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 자유로운, 내 마음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계획 속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정말 진정한 연습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정말 연습에만 내가 자유롭게 하기로 할 때부터 내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소녀는 발견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부 바쁜 일들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리듬 또 삶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날 때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떠나는 순간 그 불끈 쥐었던 주먹을 다 펴서 내려놓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빨리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한지 몰라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생애에 무엇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과 인생을 바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여 여기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